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이사야서 54장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참해진 그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패역해서 하나님을 이제 떠났지만 그들의 어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졌는데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더 비극적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잘 몰라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근데 그들은 이 아픔 중에 울부짖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를 깨닫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품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어떤 비극적인 그 일들은 누구를 계속 발견하게 하냐 하면, 누구를 계속 찾게 만드냐 하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소경처럼, 그 귀먹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처럼 되었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아가 노아 방주 때 세상을 물로 멸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길 가다 무지개를 보면 노아의 방주가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름 사이에 내가 언약 무지개를 두었노니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다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산들이 옮기고 뭐 언덕들이 다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들이 옮겨지는 거 봤습니까? 언덕들이 옮겨지는 거 봤습니까? 그냥 맨날 그대로 있어요. 사람만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모든 산과 뭐 언덕들, 바위들은 맨날 그대로 있어요. 그 만년 동안 서 있는 그것이 다 옮겨진다 할지라도 이제 나의 영원한 자비는 너에게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 비참한 가운데 그 자기의 삶이 이제 누구나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밝은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별이 낮에도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늘을 바라봐도 별이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밤에 무수한 별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수련회 때 이제 가평에 수련회를 하러 그 수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랑 아내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얻었는데 한번 텐트에서 한번 자보자고 이렇게 잤어요. 자다가 문득 텐트 치고 잤는데 다시는 텐트 치고 자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못 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사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텐트에서 잔다고
치워놔서 거기다 이제 텐트를 쳤는데 이렇게 약간 경사진대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이게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진대 마련해 가지고 아내랑 저랑 둘이서 누워 잤는데 얼마나 삭신이 쑤시는지 이게 경사진대에서는 이게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밖에 이제 산책을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와서 문득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많은 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평생 이제 그런 많은 별을 못 봤다 그래가지고 깨울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깨웠어요. 안 깨웠더니 이제 그 다음날 왜 안 깨웠냐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별 볼 날이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그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어두울 때 이제 그 별이 보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앞에 밝은 영광으로 비춰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밝은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가장 아플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해주셨고, 가장 힘겨울 때, 정말 힘겨울 때는 성령이 어찌나 뜨겁게 임재해 주시는지 늘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사야서 54장은 가장 비참한 사람의 이야기,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기록하면서 그때의 가장 하나님의 큰 자비,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예전에 다니던 그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 권사님은 어릴 때 고아로 자라셨고 절에 맡겨주셔서 자라셨고,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 복이 없으셔가지고 남편이 이제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경제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전부 그냥 허랑방탕하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녀 4명을 이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60세쯤 돼서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 한글도 잘 모르셔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일평생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처음 느껴본대요. 그 행복, 예수 믿는 행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맨날 교회를 다니시는데 너무 행복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시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척추에 디스크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렇게 뭉클해요. 마음이 뭉클한 게 이 허리를 숙이지를 이렇게 90도로 숙여가지고 사칭교회를 겨우겨우 이제 봉사한다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간곡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나가지고 90도로 하셨는데 의사가 못 걸어 다닌다고 하고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이 그 주에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려다가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셨다는 것을 안즉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주 수요일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눈앞이 밝아져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서 계신 것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척추가 완전히 낫습니다. 근데 그 완전히 낫는데 저는 뭐를 보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보냐면, 이제 병 고침 받은 것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분이 특히 생각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7번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수영을 제일 배우기 좋은 거는 그냥 물에 자기를 맡기면 둥둥 떠요. 제가 우리 청년부 자매 한 명을 수영 가르치려고 수련회 때 몇 시간을 지도해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 해.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하자고 또. 해. 이렇게 해. 어프. 이게 몸에 힘을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다 배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수영 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맡겨드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평안이 오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산들은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